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목이 다소 조금 읽기가 그렇기도 하고 선정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자, 붉은 부분만 우리가 파란 부분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음행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전에 찾아보면 음란은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구체적으로 성적 행위를 말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음란과 음행으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고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 거죠.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손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단연 삼손이죠. 하나님의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란과 음행으로 결국은 수치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난 인물, 바로 삼손의 우리가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멜이죠. 자, 이 고멜의 부정한 행위로 태어난 자식들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자, 이 고멜에 대해서도 음란하고 음행한 여인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듯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고멜이 3명의 자녀를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두 번째는요, 로루하마 딸입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로암미. 이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오늘 본절에 하나님은 그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왜? 음란한 자식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실 이 3명의 자식들의 정체성도 출생의 비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자, 질문합니다. 이 3명의 자식이 고멜이 호세아와 사랑해서 난 자식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고멜이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음란해서 난 자식들이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실 이 고멜이 그 전에 아무리 그가 기생의 삶을, 고멜 자체가 창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란과 음행을 즐겼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그런 멋진 신랑 호세아를 만나서 산다면 그 전의 삶은 다 청산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일편단심, 남편만 보고 살아가면 이제 다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호세아도 넉넉히 품어주는데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서도 엄밀하게 음란과 음행을 해서 기둥수방이 따로 있어서 난 자식들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5절에 그의 어머니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여기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세 자식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처녀 때에 음행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it's okay. 그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자식들이 볼 때 어머니가 음행했다. 이거는 자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행했다는 것을 자식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서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멜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지 그 출생의 비밀도 아마 고멜은 쉬쉬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중반절에 보시면 이 고멜이 말하기를
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리니, 고멜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엄연과 부끄러운 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던 기둥수방을 이야기합니다. 고멜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기둥수방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고멜은 기둥수방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따르겠다. 고멜의 말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나에게 뭐를 주었냐 하면 이 기둥수방들이요, 구름지를 보면 그들이 목과 내 떡과 먹과 물과 6가지를 내게 줬다 이야기합니다. 양털, 삶과 기름, 술, 드링킹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기둥수방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뭐 한다? 따르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의 기둥수방을 두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멜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체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실존의 역사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찾았는지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을 찾았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그런 나라임을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숭배했습니다. 소위 국가적인 이익이라면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방의 신들까지도 들어와서 저들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이제는 우상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북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그런 자꾸 북한의 생각이 나요. 이게 이상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불태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분단된 지 지금 이제 한 70년 정도 지났죠.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두 세대가 이제 그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난 그 북한의 주민들은 다 이 공산당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의 자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암미는 형제, 브라들이라는 말입니다. 루하마는 자매, 시스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멜의 배에서 북이스라엘이 난 자식들입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멜이 낸 자식들에 대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제 논쟁하시는 하나님, 이거 법적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요. 여기에 논쟁은 두 번 나오죠.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이제 리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고소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기본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부 중에 한쪽에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유책 사유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멜이 부정함으로 남의 자식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남편이 볼 때는 불법적이고 율법적으로 이혼의 논쟁거리, 비루가 되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부정한 아내 고멜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고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더 화낸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격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인정하지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법을 통해서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자, 이 재판 법정에서 하나님은 두 고소인을 소환합니다. 그 고매를 고소한 두 고소인, 첫 번째가 바로 자식들입니다. 자, 다시 2장 2절 보십시다. 초반절 합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세 명의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고소해라. 너희 어머니를 고소해라.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자, 자식들도 자라고 이제 자신의 사유를 하고 생각하면서 언제부턴가 자기는 아무래도 어머니는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도 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부턴지는 몰라도 이 자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나 진짜 아빠 자식들 맞아? 아무리 봐도 아빠를 닮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엄난을 즐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탈북한 북한의 주민들을 보면 다 넘어와 사시는 말씀이 왜 하필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당했냐는 거예요. 넘어와서 보니까 남한은 천국일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그러죠. 참으로 가슴 아픈 그들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십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호세아 자식들 입장에 보면 우리는 음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음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바로 보니까 엄마가 문제다라고 자식들이 고소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태어남으로 저들은 국가적으로 음란의 백성이 됩니다. 우상의 자식들이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고소인은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에게 고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이 호세아가 볼 때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사실 결혼하고 모든 것을 다 액셉턴스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잘 살면 돼요. 과거 다 청산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둥수방들이 있고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나 닮은 거는 없고 발가락을 뒤져보니까 발가락도 안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마침내 이 법정에서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제 주문에 대해서 판결을 이야기하게 하고요. 이제 다시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 아프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주문을 내립니다. 2장 2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이게 파란 부분을 합독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해라. 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고소가 이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재판하신 하나님의 주문은 네 가지로 주문을 합니다. 판사의 주문이, 첫 번째 주문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네 가지 주문입니다. 자, 이걸 제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남편의 말처럼 제거해라.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첫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자, 너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거벗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태어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멜이 음란과 음행을 하다가 드러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걸까요? 하나님은 너가 계속 은밀하게 하면 그걸 드러나게 해서 수치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두 번째 3절 중반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3절 중반절에 합독합니다. 그로 광야 같이 예. 사실 고멜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것은 호세아의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그래도 고멜에게 잠잘고 주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떳떳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음란을 음행을 계속하면 이제 너는 집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너희들은 이제 이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주문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세 번째 주문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 만약에 어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부모 잘못 만나서. 북한의 꽃제비들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뭐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 때문에, 그들의 나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모성의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고멜의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너가 이거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낳은 그 자식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멜이 지은 죄를 재판법정에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드러냅니다. 세 가지를 밝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어머니는 마였고 음행하였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기둥수방들을 따르겠다, 그런 거죠. 자, 고멜이 이런 기둥수방들을 따른 이유는 그 남자들이 내게 주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뭘 줬느냐? 5절에 보면 6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 고멜 행위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여로보암 왕 2세는 이방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왕 2세는 모델로 되고 싶은 나라가 아람 제국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든 아람 제국과 이제 무역을 하고 또 동맹을 맺어서 그런 아람 제국과 같은 왕이 되고 싶었고 아람 나라와 같은 제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제국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G7과 같은 그런 이방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거의 신천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무역 정책을 따르고 그리고 활발하게 무역을 교육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 고멜도 기둥수방에게 준 물품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곡식, 그 다음에 못, 세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후렴절에 보면 목과 은과 금입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교육했던 대표적인 수출 물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이제 많이 생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무역도 수입하는. 근데 문제는 이방 나라들이 그런 수입품을 이스라엘에 보낼 때 물건만 보내는 게 우상도 같이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거고 거기에 태어난
북의 주민들도 우상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네 번째 판결 주문입니다. 6절인데요. 자, 가시와 담으로 길을 찾지 못할 거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답을 못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은 찾으면 됩니다. 가다가 골목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길을 찾아서 둘러가면 돼요. 거기 넘어가든 둘러가든. 그런데 딱 막히면 멘붕이 와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뭐 사다 보면 참 망할 수가 있잖아요. 참 사업하는 분들이 대단한 게 한 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사업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10번을 하고 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게 사업이라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실패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니까 그분의 표현은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래 눈에서 눈물만 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길을 잃을 것인데 너희들은 절대 길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7번째 다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로드메이커가 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때서야 이제 이 판결 주문이 끝나고 나서야 고멜이 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인식합니다. 합독합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아람 제국을 심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잠시 하나님 한 시대에서는 제국들이지 바빌론도 그렇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요. 지금 다 망했잖아요. 바빌론도 그러하고 페르시아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잠깐 서는 하나님 지팡이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 이 고멜이 기둥수방을 막 따라갔는데 이걸 이제 그 나라가 없어진 거죠. 왜?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찾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 내가 그 본 남편 얼마나 귀한지 오늘 시간 우리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남편이 귀한 분들이에요. 남편이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조광지세가 더 귀합니다. 본 남편, 본 아내가 귀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본 남편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기둥수방이 나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별것 아닌 술 주고 아까 여러분 6가지 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 무역품들을 보면 사실 별로 귀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준 것들은 다 귀한 겁니다. 금도 줬죠. 은도 줬죠. 포도주도 주죠. 곡식도 주죠. 이게 다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기둥수방들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하고 가지고 놀았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에 술 먹이고 막 함께 술 먹고 그렇게 취한 거예요. 가지고 놀았던 것을 뒤늦게 깨달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는 하면 어떨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리라.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시고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7절 후름절입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뭐 했다고요? 나았다. 돌아가 보니까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
그때가 진짜 건강한 삶이었다. 그때가 정말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뒤늦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고멜을 호세아가 받아주었을까요? 안 받아주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받아줘야 할까요? 안 받아줘야 할까요? 우리 남편만 대답해 보세요. 예, 여자들은 다 받아주라 그러는데, 자, 남편만 묻습니다. 남편은 받아줘야 할까 말아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남편이 이지됐다. 아내가 받아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보통 남편 같으면 받아줄 수가 없죠. 이게 배알이 뒤틀리고 속이 밴딩이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받아주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받아줍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음행은 하지 않더라도 음란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시 본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밤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이 하루빨리 복음 안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이제 정말 좀 잘 살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